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말씀은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못 보았다 하면서 그를 그냥 칭찬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에란 말이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명절이냐면 그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름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마지막 열매를 다 해서 저장해 놓고 그 다음 절기는 없다 하지 않아서 마지막 절기를 지키려 지금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대거 몰리는 시점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고 수코트라 해가지고 출애굽 광야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나이가 12세 이상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반드시 지켜내서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의 절기를 지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때인데, 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셔요. 왜 그랬을까요? 절기를 지키러 목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기보다 절기보다도 절기도 지키지 못할 만큼 소외된 사람들, 아파한 사람, 묶여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로 찾아가시고 그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고 시끄럽고 다 한결같이 내 문제가 가장 절박한 양, 얼굴은 그 오랜 시간에 시들려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표정이 이상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그곳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상태에 있는 어느 누구도 관심도 보지 않고 시선도 주지 않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38년 된 환자고 아까 교회 안에서 만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자, 예배 드리기 전에 고침받지 못한 자를 고쳐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환자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만 고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 바쁨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올라가는 게 마땅할 줄 압니다. 자, 그 중에 우리 베데스다 연못 기옷은 보게 되면요, 열왕기 하에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18장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서 시세랴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 밭의 곁에 큰 길에 서니라면서 그때부터 있었던 연못이에요. 연못이 큽니다. 거기서 흐르는 계곡을 막아가지고 빗물을 담수하는 것, 담수를 모아서 저수지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못이 상당히 커요. 자,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은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란 말은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로운 집, 자비의 집. 누구든지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모여든 곳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자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참 그것이 은혜와 자비가 있다면은 양보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거기는 경쟁만 있고 내 문제가 더 처절하기 때문에 네 문제는 나중에 나한테 양보해야 할 만큼 자기 문제가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모여있다. 자비의 집이 아닌 거예요. 은혜의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가득 차야 되는데
주님의 닮은 모습보다도 내 문제 해결 받으면 남의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은 약간 좀 천시 여기는 그런 교만적인 어떤 보면 우리가 좀 그런 지적질하는 그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거나 정죄의식도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이것이면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자비의 집도 아니고 은혜의 집도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면 아마 내 믿음이 좋지요 예수님, 이 정도면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않은 사람보다 가장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 앞에 가서 그를 먼저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에게 고침의 기회를 주고 고친 다음에 이제는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간 자가 되고 또 이제는 누워서 해마다 와서 몇 년 동안 앉아버리면 38년 동안 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올해는 또 내가 당첨이 될까? 5분에 내가 은혜를 받을까? 이번에는 해결받고 내려갈까? 이 무거운 짐 말고 이거 무거운 내 인생 말고 좀 화끈하고 깨끗하고 가뿐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마다 올랐던 그 절기에 똑같은 실패와 실수와 아픔과 좌절만 있던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일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말을 붙일 때 낫기를 원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할 때 이 사람은요. 입에서 나온 말이 불평과 평소에 쌓았던 말이 줄줄줄 나옵니다. 나는 저 안에 가고 싶은데 나를 아무도 그 안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올려드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쌓였다 보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이 문제가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면 누구 때문에 보다도 내 안에 진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거 욕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 철저하게 매달렸다면 그 문제 벌써 해결받았게 38년까지도 안 갔을 줄 압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적되고 이건 못할까 원래 못하면 다음에 있겠지 하던 게 보니까 쌓여가지고 가장 그 연못가의 불행한 자에게 예수님 불행한 자를 찾아오셨기에 망정이지 그 이름이 40년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몇 년 된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게 진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시간대로 가셔서 그 문제 속에 풀림받고 노임받고 해결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간의 가장 기가 막힌 상징은요 할 수 있는 답은 아는데 할 수 없을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해가 어려운 거예요. 원자력 병원에 저도 이번 주에 저희 그 사촌 올케가 90살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초상집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일이 좀 바쁜 시간이었는데 제가 병원 뒤에 이렇게 갈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느낀 거는 병원에 완벽한 병을 다 고친다면 장례식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마다 다 유명한 병원마다 다 장례식을 갖고 있는 거, 식장을 갖고 있는 거는 고치지 못한 그 다음 단계는 그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들 눈에 안 띄기 위해서 한쪽 외진 곳에 장례식장이 항상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자 이러다가 끝이라는 사람보다도 아직도 죽기 전까지는 한번 와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시선과 마주치면은 그 많고 많은 환자 중에 시끄럽고 아프고 아야야 왜 사람을 밟고 밀고 날려 오만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환자를 찾아갔을 때 긍휼한 눈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에게 말을 붙이고 그 사람 속에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심어넣고 불평불만 말고 아무도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는데 난 해마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사람들 양보도 안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나를 사람을 같이도 여기지 않고 내 존재감은 1도 없어야 하고 그 안에 있던 말이 쌓였던 말이 줄줄줄 나오는 그에게 그래 너 인생 그렇게 끝나라 하지 않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니까 그 자리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의지처예요. 가장 기댈 만한 자기를 바출 만한 어떤 가족보다 더 의지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통해서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보다도 내 마음의 소원을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그래서 기도 응답되려면요 마음의 소원이 먼저 일어나야 될 점이 있어요. 이번엔 될 것 같아. 이번엔 응답 올 것 같아. 이번엔 꼭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 같아 하는 그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넣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불면적이고 체념적인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입을 열고 나는 이번에 꼭 고침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시선과 내 선이 맞다 할 때 그 해는 다음 해로 넘겨가지 않고 그 해는 그 문제는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자 이제 이름값 하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예수를 만나야 이름값 합니다. 긍휼의 집에 주님을 만나야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는 고침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것을 보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식일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금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 13장 19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보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에 제정된 일 중에 짐도 옮기면 안 되고 사람이 드나들어도 안 되고 얼마의 거리를 걸어가도 안 되고 조금 리밋이 있긴 있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걸어간 것도 용납하지 못한다다가 나와서 걸어간 것까지도 봐주겠는데 자리를 들고 저 보면 물건을 짐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명한 사람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미운 마음에서 티끌만 가시면 지금 이렇게 태클을 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에게 지금 예수님 앞에 너를 이렇게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말합니다. 여러분, 가게 한 사람을 찾더니 이 사람이요 나음을 받았지만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거절합니다. 다만 내게 명함으로 나는 갔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낫고 짐을 들고 간 것도 내 자의로 간 게 아니라 그분이 가라기 때문에 갔습니다 하고 고쳐주신 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던져버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병 때문에 나음받아 고침받은 다음에 은혜로운 사람이 성격이 믿음이 주님을 높은 일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올라가고 예수님도 짓밟아버리는 그런 바람치한 은혜 먹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병원 찾아다니라고 그 약을 찾아다니라고 그 약을 해내느라고 고생 많이 했던 자기는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봐줬던 은혜의 사람들은 싸그리 저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나음을 받은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성도는요 고침받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항암제에게 모르핀 안 맞아 살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청난 병에서 고침받는 거 생각 좀 해보라고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제가 그동안 일을 못해서 빚이 많이 졌는데 사람 꼴이 아닌데 이제 나왔기 때문에 돈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정말 사람이란 건요 진짜 보따리 뭐라고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뭐 내놔라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놔라 할 때 내가 고침받은 놈은 그동안 일하지 못한 대한 대가, 재정적인 손실, 많은 기울었던 가세를 회복한데 자기 마음을 돌려놓고 육체의 병이 다시 들지 않게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어떤 제목을 다루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죄는 은혜를 저바른 일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린 일은 모양도 흉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준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물길로 갔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물 좀 달라니까 유대인 남자에게 내가 물을 어떻게 주냐고 거리두기 했지만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내게 물 주시라 할까? 그러면 나 물 안 길리고 그 물 주면서 나도 그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 물을 달라는 여자에게 물만 준 게 아니라 생수인 주님을 만나게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부를 건드립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 없는데요? 너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내 남편 맞다. 네가 5 남편 가졌지만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동거인도 네 남편 아니다. 너는 그 다음 남편을 또 찾으러 갈 인생이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했대. 그 여의 인생의 목마름을 이제는 물동이가 아니라 내가 진짜 생수인 예수를 만났구나 하고 그가 진짜를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가짜 껍데기 형식적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주님은 바닥보다 그 안에 내면적으로 깊이 흐르는 죄 문제, 깊이 흐르는 재범에 오는 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며 죄 때문에 내가 38년간 묶여 있었는데 잠깐 풀려봤다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 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전하고 너 같은 인생들 만나면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갈 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른 줄 아십니까? 절박해서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으면 아까 내가 그동안 벌지 못하고 빚진 것을 갚아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내가 공백을 주님 사랑으로 채운 게 아니라 세상 갈증으로 또 만들기 위해서 뛰어도 세상을 향해 또 한 금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고침받는 게 물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물 없어도 우리는 고침을 받아요. 물을 왜 만납니까? 고치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보다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현상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지체되고 느려지고 있다는 거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에 오셔서 피 튀기는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 뒹구는 사람 속에 한 명을 찾아내셔서 그분을 고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생명과 은혜의 감사는요 종교에서는 없어요. 근데 신앙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축복은요 신앙 안에만 있지 종교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에는 할 도리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종교인인가, 나는 진짜 신앙인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현 주소에 나의 현 주소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이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피해 오면 입 닫고 누가 우리의 추궁하면 예수님께 다 떠넘기고 나는 그 중에 한 물에 쏙 빠져나오면서 전혀 그 해당에 없는 사람처럼 갈로 바꿔도 튀어나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의 늪에서 못 빠진다고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면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육신대로 살게 만들고 복의 그 눈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자 겨울이 추운 것은 해가 지구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멀리 떨어오면요 내 마음은 항상 식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내가 아멘 했던가, 언제 눈물 흘리며 찬양했던가, 내가 그 말씀이 나랑 정말 뼛속 속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은 그것은 지금 내게 글자로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죄를 걷어내고 불순종과 불평과 어떤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밀어냈던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불행의 늪에서 절망 속에 살다가 다시 가는 자는 가장 또다시 베데스다로 헤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내가 그때는 고침받는데 내가 다시 병이 이런 거로 올해는 다시 물을 끄는 시간을 내가 들어가면 또 나을까? 어떤 또 기회가 내 행운이 올까?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또 기쁨 속에 있다가 내가 지금 식어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 신앙이 식었다면, 내 믿음이 병들었다면, 내 은혜를 여러분 먹튀했다면 돌아서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식은요, 안식일날 진짜 그들이 안식을 지금 지적질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냐? 왜 짐은 들고 오고 난리냐? 안식은 경쟁이 아니라 안식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안식은 치유의 성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어디라도 치유의 성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도 천국이라 했는데 천국에 싸우는 거 봤습니까? 경쟁한 거 봤습니까? 거기서 내가 한 곳에 소외된 인간들 울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장소적인 의미보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 되십시오. 어디 가든지
그늘진 자를 찾아내고 우는 자를 찾아내고 병든 자를 찾아내고 진짜 문제 속에 문제를 끌 수 없는 자를 찾아내서 예수가 되어서 그분에게 진리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데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리는 그 다음 고침반 우리가 해야 될 스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에서 비난하는 유대인들, 또 그 사람들에게 자꾸 지적질 당하고 불려가서 조사당하고 신문당하고 그 일에 대해 대답하는 게 싫어서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를 그냥 가게 쓴 일에 내가 순응했을 뿐이 하고 예수님을 두루뭉실하게 던져버리는 무지몽매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고쳤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38년 된 환자거든요. 나를 모르는 사람아 이 베데스다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내 이름이 가장 불행한 이름인데 그를 내게 찾아오셨고 그분 내게 소망이 없는 나에게 소망 있게 하고 소망을 말했더니 소망대로 낫게 하셨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병에서 저주에서 불행해서 이제는 전체 다 포기한 상태에서 건전해서 소망을 다시 심어주신 분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은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1등입니다.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하게 알게 하는 사람이 될까 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뱀은 말씀을 꼬아놓고 여러분의 욕구를 한층 더 용기 있는 욕구로 더 갈증나는 욕구로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마귀에게 대화조차 걸지 마시오. 악의 모양 너 사탄이 나 너랑 할 말 없어. 이단 보면 말 안 걸듯이 마귀가 여러분 유혹등 아주 차단하듯이 악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전부를 다 내어주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 잘해라 했던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는데 얘가 그 연극계에 이제 히로인이 되니까 주일날 연습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한 번만 이번에 진짜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한 번만 내가 오늘 주일 빠지겠습니까? 하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뭐라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성수는 타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걸프다면 타협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제껴놓고 다른 일로 타협한 자지 뭐 타협이 아니라 생명 걸고 지키야 그 다음 단계를 곧 우리가 간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내주면 그 다음 또 내라고 그 다음은 나중에 안방까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가조차 존재조차 잊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을 깨닫고 처음부터 악의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버리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 이 사람같이 다시 나를 또 찾아서 괴롭게 할까봐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이런 우리 모습이 파렴치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자랑하고 내가 지금 옛날에 38년 동안 내가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노인병이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나를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불행에서 건져내시고 끊어낸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간다면 그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고 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피해볼까봐 예수님이라 얘기하면 내가 좀 더 양보를 많이 강요당할까봐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나의 유혹 때문에 내 불편하기 때문에 주님을 감소시키고 그분을 약소시켰다면 이제는 우리 이러한 모든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데스다는요 조건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건이 없는 누구든지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오고 누구든지 다 내게 가능하다고 열어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1등만 가야 낫는 곳이라면 이 예수님 앞에는 말씀만 듣는 자는 다 낫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 베데스다는 세상입니다. 교회입니다. 경쟁이 전제되어서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야 겨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 앞에는 경쟁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12살에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우리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보면 12살, 청년, 우리 장년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는 그 시점은요, 경쟁이 아니라 그때 가장 합당한 때 나를 만나주셨고 살려주셨고, 지금도 살림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살림의 역사는 반드시 감사로 그분 앞에 드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여기 살아있는 꽃은 활짝 피어 있는데, 꽃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제 또 베데스다는 누군가는 늘 늦어서 탈락해서 우는 자가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늦어도 괜찮다. 38년? 괜찮아. 어이구, 32년만 돼도 살리겠는데 내가 38년 너무 늦었다 얘야. 이러지 않고 그 숫자에도 만나줘서 가장 적당한 나인 양, 그렇게 만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그곳이 나의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은 즉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보다도 나는 주님이 내 믿음 약하고 미달된 내 신앙의 그 점수 밑에도 믿음을 넣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내 주님이더라. 아멘. 네. 그것을 알고 우리 남편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저 사람 변화될 멀어서 맨날 와서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즉각적인 은혜로 이를 눈병에서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시고 영광 돌리고,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을 빙빙 도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더라.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전체 보게 되면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다고 수가성 여인에게 당신은 우리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큽니까? 할 때 야곱의 우물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전부 목마른 자를 마시고 남는 원천, 생수의 원천이 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물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열악한 대표적인 그를 고쳐놓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베데스다 같이 목마른 자고 변은 자고 문제가 많고 우는 자들이 모인 이곳이 있달지라도 그분은 나를 알아보시고 건너오셔서 내고자 하는 약한 내 믿음에 소망을 넣고 일어서게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고 날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는 그냥 내려간 병이라 주님 모시고, 갈증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정말 아쉬움이 아니라 생수가 내 잔이 넘친남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육체의 믿음 없이도 낫는 땅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믿음 없잖아요, 이 사람은요. 낫는데 그처럼 영생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집사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미 그는 영생의 명단으로 옮겨간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뜰 것은, 자다가 혹시 깜빡하고 내 심장이 멈췄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뜰 것은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항상 점검하고 이런 밤에 잠이 드십시오. 연탄 가스만 가는 줄 아십니까? 심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눈 뜰 곳은 천국의 주님 앞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자는 예수님을 주신 그 말씀을 믿었더니, 받아들였더니 나는 부족해도 주님의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인인에게 도장이 딱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나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성경에 많은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치유가 일어난 일들을 보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에 올라갔던 이 예수님이 자비가 없는 집에 자비를 넣어주시고 은혜가 없는 집에 은혜를 넣어주시고 치유가 일어났고 우는 자에게 찾아가서 치유가 일어남을 보여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곳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떼거리로 다 성전에 그
의식을 하러 갔지만은 또 그 엄청난 명절의 행사를 지내러 갔지만은 예수님의 눈은 많은 사람이 있지 않고 소외된 곳에 있었더라. 그럼 우리 눈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멋진 어떤 많은 모임보다도 돌아보면서 소외된 자의 예수님의 눈이 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나는 어느새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와 믿음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통해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공정한 보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등한시킨 자 되지 말고 구원을 그냥 받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서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자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돌아봐서 예수님 이 자리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눈과 마주쳤습니까? 예수님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부담되어서 듣기 싫은 척 기막았습니까? 아니면 가라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간다 나중에 간다 했습니까? 그랬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눈과 내 눈이 마주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선 섬겨드리고 빼고 더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이 사람은 뺐습니다. 예수님 이제 잘 모른다 했거든. 받은 은혜는 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물어볼까 봐 피해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 받은 은혜 그대로 받은 사랑 그대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그대로 증언하는 삶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그분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유는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상을 열어놨거든. 새로운 문을 열어서 가라 했거든요. 병든 주저앉고 누운 병인 나를 일어서 걷게 한 거는 새로운 시작으로 명했다면 그 시작이 하나님 원하는 목적대로 가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성전을 만나서 뭐라 말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요 육체의 회복 네가 잠깐 왔지만은 영혼의 회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회복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치유는 또 다른 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겁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그 병은 나았는데 또 다른 병이 왔습니까? 그 방향을 또 다른 병의 치유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은혜는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출발 땅 하고 무릎치는 신호총과 같은 거예요. 신호음과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고침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주님 앞에 출발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야 될지 그 모든 걸 만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고 나는 산자처럼 살아있는 자처럼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데 죽은 자리에서 말하다 못 알아듣고 말이야 잔잔한 자처럼 깨워도 또 들어가 눕는 이런 자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만요 혼, 영 다 거룩한 거로 우리가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는 잠깐 육이 회복받았습니다. 하지만 혼과 영이 또 범죄하면 또 다른 병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시는 그 악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는 이 음미한 사랑의 경고를 우리에게도 해당되리라 믿고 오늘 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안에 다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로 올라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났던 그분은 여러분 인생의 일회성으로 만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인생이에요.
임마니엘 되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거룩해지자 할 때 더러운 거 내려놓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과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지, 어둠과 빛이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섞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도 강하고 악령도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면 악의 그 소욕을 눌러버리지만 악령이 강하면 성령의 믿음의 그 약함은 눌러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지만 주가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서 오늘 악은 모양도 버리고 주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받아들였지만은 다 하신다 하면서도 지금 내 현 주소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살피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불러받은 나였다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엄청난 병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조사당할 때 그는 외면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분을 모른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의 먹튀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나의 모든 삶 속에 다시 한번 받은 바 은혜를 살피보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내 마음과 내 영도 새롭게 되었다면 은혜로운 사람으로 그 은행의 모든 삶에서 열매가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주와 나와 동거함을 만인이 알아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